지난 주일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약의 맨 처음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주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마음에 그런 교회를 이렇게 품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좋은 만남 교회 세 축과 네 기둥이 있잖아요. 세 축과 네 기둥이 있는데 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바로 세 축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축이 뭐죠? 주일, 연합예배, 그 다음에 목장예배, 또 삶공부, 이렇게 세 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감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갈 수 없습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음이 하나 될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 맞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요, 나눠지고 막 갈라지고 이런 모습은 거기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요즘 자녀들한테 전화가 올 거예요. 엄마, 어머니, 교회 가면 안 돼요?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국가에서도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제한을 하지만 그래도 몇 프로 우리 예배당 뭐 성도의 몇 프로는 예배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분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역을 지켜가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단다,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알았다 해놓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방역 지켜가면서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뭐 전도 갈 때 그랬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녀들이 교회 못 가게 해서 나 교회 못 가겠어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은 뭐하러 찾으셔요?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를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우리 마귀에게 속지 말고 믿음 생활에서 예배를 정말 지혜롭게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이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떡 뗀다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성찬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 기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교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 교제는 뭡니까?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찮게 교회에서 막 밥을 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이게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도들끼리 식사하면서 또 성찬을 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교제가 없으면요, 삭막해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참 비벼한 관계가, 좀 멀어지는 관계가 이렇게 생겨요. 대화를, 부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식사를 못하고 있지만 이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집에서 목장에서 서로 식사를 함께 해서 나누고, 또 거기에서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을 나누고, 감사도 나누고, 어렵고 힘든 일도 나눠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가족 공동체, 이게 바로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의 진짜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삶 공부예요, 삶 공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 내가 무슨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과 삶의 변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에 오래 다님, 직분, 여러분,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 있노라. 나 믿음이 있습니다. 나 믿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가 행함이 없으면 믿음 생활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믿음의 어떤 그 성장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 다녀도 전혀 변화된 게 없어,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 수요일 날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가서 그 기도를 인도했는데요. 기도 제목 가운데 뭐 많이 이제 기도 제목이 차지한 부분은 뭡니까? 막 어디 아프다고 이렇게 해서 좀 치료해 달라고, 건강하게 해 달라는 기도거든요. 근데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반주를 하는데요. 반주를 하는데 참 그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배워서 내가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반주를 하는데 좀 더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참 그러면서 저희 교회의 어떤 상황을 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는 전화 통화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귀한 일이라고. 하나님은요, 조금 실수를 해도 우리 마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가 자라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에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자,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해가 갈수록 성장하고 또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자라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이 그냥 다 잊혀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온전한 사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성도들이 이런 교회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위로받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예요? 면류관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이제 4번에 걸쳐서 우리 그 교회 세 축과 네 기둥 가운데 네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네 기둥,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의 마음을 품고 정말 우리가 이 세 축과 네 기둥으로 든든하면서도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지금 누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목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2개의 목장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삶 공부를 진행하는 거. 자,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기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존재 목적. 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그냥 만들지 않겠죠. 반드시 그 작품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마 작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작품이 목적대로 사용되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행복감이 더 들 것입니다. 모든 작품은요, 모든 물건은, 만든 물건은 목적대로 쓰여질 때 진짜 거기에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더욱 아름답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만 그런 게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는 1장의 말씀을 쭉 보면요, 첫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했던 말씀이 뭐냐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이고 좋구나, 좋구나 이거예요. 그런데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좋았더라 얘기하지 않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히 좋았더라. 이거 뭡니까? 베리 굿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예요? 너는 나의 작품이야. 너는 나의 베리 굿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옆에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베리 굿입니다. 아멘. 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베리 굿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히 좋은 사람. 어?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복 주시려고 창조했다니까요. 복 주시려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 받는 것을 시기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죠? 마귀가 싫어했어.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어떻게 하면 좀 안 되면 좋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면서 복을 누리니까 싫어하는 대상이 누구냐?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첫사람인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불순종하게 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모든 축복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죠.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에덴에서 주셨던 복을 잃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정말 베리굿이로 그렇게 창조했는데 아니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살아가니, 여러분, 부모가 자식 딸 되면 마음이 편하지만 자식이 안 되면 마음이 속상한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도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축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모든 죄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다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던 건 뭐냐면 너희는 다른 일 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고 나서 무슨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 체험이요,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성령 받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생활 안 해보세요? 성령이요 또 사그러져 버립니다. 마치 불을 지피면 장작에 막 불이 타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중 되면 불이 꺼져버린 것처럼 성령도요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천국 오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그 목적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은요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 교회에 뭘 보느냐? 화려함을 보느냐? 아니야. 교회는,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화려함, 무슨 뭐 숫자가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물론 그런 교회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부터 보면 7교회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7교회가 나오는데요.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렇게 충만했어요. 막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적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여러분, 화려하게 지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숫자가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목적이 뭘까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자, 우리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는 교회, 함께 있는 신앙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이 일이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이제 지키는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마음에 두는 부모의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유언이겠잖아요. 유언으로 얘기하면요,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유언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만남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자, 여러분,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 좋은 만남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선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정말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만남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어떻게 삼아야 될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제자 삼는 핵심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4가지를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4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19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그랬어요. 가서. 자,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달리 표현하면요, 희생의 원리, 헌신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전도 대상자에게 가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 가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갔어요? 갔어요.
찾아가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세리였던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삼는 원리가 뭐냐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삼는 성경의 첫 번째 원리예요. 자, 오늘 우리도 제자 삼기 위해서는요, 찾아가는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내가 제자로 삼겠다, 이것은요 내 생각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갈수록요 희생, 헌신을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희생과 헌신이 없는 기쁨의 열매, 또 행복의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자연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드시 심어야지만이, 심는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게 수고의 원리잖아요. 헌신의 원리잖아요. 희생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알이요, 여러분, 떨어져서 죽어야지만이 그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에 가서 여러분, 이것은 희생의 원리고 헌신의 원리. 나중에도 좀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친구만큼은, 저 사람만큼은 전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자마자 가서 막 입에 대놓고, 앞에 대놓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랬다가는 너나 잘못하라 막 그러면서 막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막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가서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하면서 잘 지냈냐고, 어떻게 요즘 사시냐고, 이런 것부터 자꾸 마음의 문을 열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야지. 옛날에 보면은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어디 전철역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최건능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최건능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마을에 전도하러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보이니까 옆으로 살짝 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냥 기절할 뻔했대. 그래갖고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들어눕기만 하면 그 생각이 들더래. 막 머릿속에 앉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만 하고 갔는데 그때는 그렇게 통했어. 그러다가 이분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나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는 헌신의 원리, 희생의 원리, 이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가서 밥도 사드리고 한 번씩 이 이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원리는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성령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전제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뭡니까?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영적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여러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떠오르면 먼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찾아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누구누구 저 사람 지금 마음이 닫혀있고 강팍해져 있는데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더라도 반갑게 맞게 하시고, 그래서 혹시 나중에 내가 복음을 전가하더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딱딱했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제자 삼는 원리, 그것은 바로 가르쳐 제자 삼으라고 말씀해요. 가르쳐. 자, 이것은요 바로 말씀의 원리입니다.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게 분부한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이 교훈해주고, 말씀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배실배실하고 힘없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계시죠? 저도 읽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말씀.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율법은 완전해서요 영혼을 소성시킬 뿐만 아니라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말씀은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게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뭡니까? 지키게 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삶의 실천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감상용이나 교양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은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실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지나고 나서 꼭 월요일날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한 주간 품고 그 말씀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제자는 스승인 행동과 지식을
받아들여서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일생 동안 주님을 배우며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63장인가요? 그 찬송에 보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요, 말씀이 바로 생활이 되었어요. 우리도 말씀이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합니까? 뭐예요? 세면대 가서 세수하고, 여러분 뭐가 묻었으면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눈곱이 묻었으면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매일같이 세수합니다. 근데요, 자고 일어나면 막 머리가 막 그냥 어디 막 그냥 난리가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딱 다듬고 나면 또 더 사람 같아. 그런데 안 다듬으면 이것이 도대체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딱 아침에 일어나고 안 다듬고 아무것도 안 씻고 이 강단에 올라와 보십시오. 아주 그냥 꼴물견일 거예요, 보면. 그리고 활동한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아하, 내 신앙에 뭐가 문제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알아놓고요, 교회 성전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변화, 성장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2022년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되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뭔가 달라지는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뭐죠?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언제까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용기가 없다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자꾸 포기시키려고 해요. 너가 안 되잖아, 그만해 이제. 그래서 우리를 여러 방법으로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속셈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갈 수 없어, 억울해. 누구를 데리고 가겠다고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 데리고 가야 되겠어. 그리고 자꾸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이 뭡니까?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요. 너 지옥 가고 나 지옥 가자, 그 말입니다. 나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를 이길 방법은 내 힘, 내 의지로 안 돼요. 영적인 모든 부분은요, 내 힘,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먼저 가서 희생의 원리, 헌신의 원리, 두 번째 세례를 베풀어
여러분 성령의 원리, 내 힘,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변화시키십니다. 세 번째 가르쳐, 이 말씀은 말씀의 원리. 네 번째 지키게 하여, 이 실천의 원리. 이 모든 원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로 함께 동역하시기